오늘은 모세의 소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한국 사람에게는 산이란 것이 사방에 널려있는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산 중에서도 유명하고 멋있는 산을 오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교 사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 매표소를 만들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난 산을 보러 왔는데 왜 당신들이 입장료를 받느냐? 그러자 우리 사찰이 바로 이 가장 좋은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되고 TV 뉴스 같은 곳에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멋있는 산, 아름다운 산에 가면 여지없이 그곳에는 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런 심신 산골 속에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고 무엇인가 도를 득도해서 해탈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계속 도를 닦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심산에 있는 사찰 절간에 찾아가면, 물론 석가모니 큰 불상을 모셔놓은 대웅전도 있지만 그 뒤쪽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삼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신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신,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삼신 할멈. 그렇죠? 이 삼신이라는 것은 물론 장소에 따라 조금씩 내용과 명칭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무속에 등장하는 생명을 태어나게도 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토속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삼신을 모셔놓은 삼신당이 불교 사찰 제일 깊숙한 뒤쪽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혼자 득도해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벗어나기 원하는 이 사찰에 왜 세상의 모든 복을 빌어 그것을 들어 응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삼신당이 왜 그곳에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한국에 토착해 든 불교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소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의 본능 속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의지하고 내가 복을 빌고 소원을 빌면 응답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만들어낸 것이 삼신이죠. 그리고 불교는 그 사람들의 염원을 무시할 수 없기에 부처가 있는 대웅전 뒤쪽에 조그맣게 삼신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원래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복을 비는 장소를 만들어 놓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웅전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득도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신도들은 그 대웅전에 가서 자신의 복을 빌죠. 열심히 복을 빌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토착 신앙과 결합된 종교의 모습은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치 무당에 가서 비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열심히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그걸 부추기죠. 신문 광고에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나고 모든 기륭화복이 다 좋아진다 라고 신문 광고에 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잘 모르겠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큰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도 마치 교회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무속의 장소처럼 자신의 복을 빌고 이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씨름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본문,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출애굽의 하나님, 이 출애굽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기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가는 동안 애굽 땅에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잠시 소개해 줍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죠.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가 있는 그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 악한 바로가 죽었구나,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 좀 잘 대해주겠지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끊깁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간절히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 노동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처음 하나님이 애굽으로 오라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지금 430년입니다. 토탈 430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간입니다. 아마도 처음 한 200년 정도는 굉장히 평화롭게 산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들이 그들을 선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그들에게는 낙원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좋던 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서 그들의 삶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지나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이 흘러도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으니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글쎄요 50년, 60년 얼마나 긴 세월을 그들은 고통 속에 시달렸을까요? 매일 눈만 뜨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기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부르짖죠.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죠. 이번만큼은 하나님 제발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용을 보면 최소한 40년 이상, 어떻게 생각하면 길게 잡으면 100년 정도를 계속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길게 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2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잊어먹고 있다가 기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좀 의역인데요. 정확히 원어 히브리어 원어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동침했음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깊고 내밀한 관계. 거기에 하나님은 알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저 멀리서 한번 보고 그렇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알았어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의 선택한 백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40년, 50년, 60년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반응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사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자유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모든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습이라고,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다. 육신이 그곳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도 마치 노예처럼 붙잡혀서 그 세상의 유혹, 타락 속에서 함께 얽혀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지 않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으로 손을 뻗는 것이다. 그것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압제 속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의 모습인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범죄와 욕망으로 넘쳐나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고 매일매일 그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타락한 불의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임을 주님은 기억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만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때론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지만 인내하고 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매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한쪽에서는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젊을 때의 패기도 용기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40년 전 자신이 누렸던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삶은 꿈속에 있었던 일처럼 아득하게 멀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힘없이 나약하게 어떤 면에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80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목자로서 매일매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십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면 생각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조금 더 빨리
40이 너무 이르다면 50이나 60대에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을 때, 능력이 남아있고 패기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권사님도 계시지만 80이 된 나이는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 힘을 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100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고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100세의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은 너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약한 80세의 모세를 40대에 지녔던 모든 자신감과 패기와 능력을 이제는 다 상실하고 힘없는 노인 목자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없기에,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제는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찾아오신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호렙산 근처는 광야입니다. 가끔 오아시스가 있고 풀이 있지만 무슨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조그만 나무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는 큰 나무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기껏해야 조그만 열매들이 달리죠. 그리고 이런 광야같이 마른 지역에서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저 작은 나무들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오늘날 캐나다나 미국에 산불이 많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덥고 뜨겁고 드라이해서 그렇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죠. 불이 붙었으면 바로 타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볼 때 그 나무는, 그 작은 떨기 나무는 불이 붙어 타고 있지만 나무가 전혀 불타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불러주십니다. 사실 이 작은 불붙은 떨기나무가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죠.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이 광야의 작은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연약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작은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인이, 표지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이죠.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장로교회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박해와 국가의 박해 속에서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시련이 심해도 하나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불꽃은, 성령의 불꽃은 아무리 세상이 박해와 핍박이 심해도 꺼지지 않는다. 그것을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고 장로교는 그것을 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행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40년이 넘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기도의 끈을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에서부터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젊고 힘있는 모세가 아니라 80세가 되어서 힘없고 자신감이 없고 나이 든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약하고 작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불타는 불을 보여주시고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 역사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고 자랑하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교회들이 점점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없어져가는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없어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며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도 주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 조용히 하며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